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70%가 수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내면에서, 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세상 물은 바깥에 있습니다. 물도로 나와야 하고 깊은 곳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태양을 마다하지 않고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람 사는데 만남과 이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남편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아픔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아픔과 좌절과 곤고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예수님을 소개하러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히브리어 메시아를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세주라는 뜻이죠. 당시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고백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젠 더 이상 빈 두레박이 아닙니다.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두레박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죠. 이제는 갈증을 해결하러 세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기구한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없어서 채우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삶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낯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광산도 폐광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영원히 솟아나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죠. 시편 15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가성 여인이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빈 물통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메시아를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상대방에게 바라고 요구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면 주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각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다섯 남자가 아니라 참 신랑이신 주님을 추구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여러분들도 늘 새롭고 신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또 쾌락을 쫓아온 사람의 얼굴은 황폐합니다. 초라하고 누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은밀한 구제와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개만 없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죠.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배탈 납니다. 페놀이 함유된 물을 마시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모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러합니다. 세상 물은 탄산 음료와 같아서 우선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목마르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니 신약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니 어둠과 가난과 무지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나눠주는 인생이 됩니다. 물들어 다니던 인생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대하며 의지하며 실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